오늘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경은 믿음을 이야기의 형태로 보여줍니다. 물론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라고 한 문장으로 정의 내리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요 믿음을 이야기로 말합니다. 그 이야기들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흔히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신자가 어떻게 믿음을 가지게 되는가,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이 어떻게 자라나는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이야기가 아브라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믿음에 대해서 좀 배워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란 땅에 있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이 부르심에 순종하여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이동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아브라함이 부르심에 순종한 이 믿음은 엄청난 믿음, 큰 믿음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작은 믿음인 것 같습니까?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아주 큰 믿음이었을 것 같이 생각이 돼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온 가족이 새로운 땅으로 이주하는 일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더욱이 아브라함은요 이미 우르 땅을 떠나서 하란으로 이주한 경험이 있어요. 따라서 또다시 이주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한 믿음처럼 보이게 만들지요. 근데 문맥을 보면 그렇지만도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데라가 그의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자신의 가족들을 이끌고 이동한 것을 기록하는 내용이지요. 여러분 말씀 보니까 데라는 애시당초 목적지, 어디를 목적지로 하고 있었지요?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 그러다가 하란에 잠시 머물러 있을 때 아버지 데라가 죽은 거예요. 이로 인해 아브람은 아버지가 당초 계획했던 대로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할지, 하란에 남아야 할지, 아니면 고향 우르로 돌아가야 할지 결정해야만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2장 1절에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즉 고향인 우르로 돌아가지 말고 하란에 머물러 있지도 말고 아버지 데라가 원래 가고자 했던 가나안으로 가라 라고 하신 거예요. 고대 근동에서 아버지의 유업을 잇는 것은 정말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불가능해 보이는 믿음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데라가 원래 계획했던 대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즉 아브라함이 받아들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콜링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사실은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보여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번에 엄청난 믿음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고향을 떠났다라고만 하면 이미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시작부터가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갑자기 모든 재산을 정리하고 해외 선교로 나가라고 하신다면 순종해서 갈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문맥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수용할 만한, 아니 데라의 아들로서 마땅히 해야 하는 선택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순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6살짜리 아이에게 돈 벌어오라고 시키지 않죠.
나이에 맞게 해야 할 일을 제시해요. 우리 하나님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상황,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에 감당할 만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간혹 이런 걱정을 하신 분들이 간혹 있으신 것 같아요. 야,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해외 선교사로 보내면 어떻게 하지? 나더러 신학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지? 전 재산을 바치라고 하면 어떻게 하지? 걱정하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여러분,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해서 그렇게 걱정하는 사람을 억지로 보내시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에 맞게, 우리 수준에 맞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신다.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피할 길을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 그냥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능히 감당토록 하신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도전이나 순종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도전을 주십니다. 혹 너무 버거운 시험을 당한 것 같으면 피할 길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피할 길을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가시면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수준에 맞게 믿음을 요구하셨고 아브라함은 그만한 믿음을 보이며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도착하자마자 큰 어려움을 겪어요. 9절과 10절이에요.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브라함이 내려간 가나안 땅 남부는요, 안 그래도 강수량이 적은 매우 황량한 지역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가뭄까지 들었으니 아주 큰 낭패를 당하게 된 겁니다. 4,000년 전 고대 근동에서 가뭄은요, 그야말로 다 죽을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예요. 만약 여러분께서 아브라함의 입장이라면 이런 상황에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습니까? 저라면요, 정말 황당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순종하며 길을 갔는데 정작 기다리고 있는 것이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가뭄이에요. 가뭄. 정말 절망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에 대해 또 다른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믿음의 길은 꽃길만 펼쳐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모든 일이 다 해결되거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면 탄탄대로가 펼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가뭄과 같은 먹을 물 하나도 없고 마음이 쩍쩍 갈라져서 풀 한 포기도 보이지 않는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우상 종교와 여호와 하나님과의 큰 차이점 중 하나예요. 우상 종교는 신과 인간의 관계가 기브 앤 테이크의 관계입니다. 즉 주고받는 관계예요. 인간이 재물을 신에게 바치면 그 신은 응당 그에 맞는 보답을 해야 합니다. 전쟁을 승리케 해주거나 비를 내려주거나 병을 치료해 주어야 해요. 주고받는 것이 우상 종교는 확실해요. 그러니까 주고받는 관계인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와 그런 식으로 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재물이 필요한 분이 아니시죠. 물론 주고받는 일도 있지만 그런 식의 관계의 초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맺기 원하세요. 이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는 방식으로 우리와 관계하십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도록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방향으로 일하세요. 이를 위해서 때로는 우리 앞에 있는 가뭄을 거두어 가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기도 하시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 있도록 믿음 성장에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 기회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12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는 온 식솔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이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처럼 보입니다. 애굽은 커다란 나일강이 있어서 물이 풍족한 땅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이주 전문가였기 때문에 어디로 가면 살 수 있는지를 잘 알았고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애굽 땅이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땅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7절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 가나안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은 이 땅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이미 7절에서 확실히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도 이에 응답하여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가뭄 앞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대신 자신의 경험을 의지합니다. 온 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피란을 갔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요,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펼쳐져요. 애굽에 내려간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에게 이렇게 말하는데 11절부터 13절, 좀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대신 특히 여성분들 미리 말씀드립니다. 뚜껑이 열릴 수가 있습니다. 각오하고 읽으십시오. 11절부터 13절 시작.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여러분 황당하죠. 딱 11절까지만 말했으면 되는데, 그럼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습니까? 애굽 사람들이 사레의 아름다움을 보고 사레를 차지하기 위해서 자신을 죽일 수도 있으니까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자고 말한 거예요. 사레 입장에서 보면 정말 복장 터지는 소리지요. 남편 하나 믿고 이 먼 길을 왔는데 자기 살겠다고 아내를 팔려고 하는 겁니다. 찌질해도 이렇게 찌질한 남편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당시의 문화를 먼저 좀 알아야 돼요.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고대 근동에서 여성은 남성의 소유물이었습니다. 혹시 여성이 아들이라도 낳았으면 모를까? 그렇지 않을 때는 가부장의 뜻대로 여성을 처분을 할 수가 있었어요. 때문에 고대 근동의 남자들이 지금 이 본문을, 이 내용을 읽는다면요, 아브라함을 보고 아브라함이 머리 좋다고 아마 칭찬을 했을 거예요. 이런 내용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애굽에 들어온 나그네였죠. 애굽 사람이 환대해주면 좋겠지만 악한 마음을 품는다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특히 사레의 아름다움을 보고 사레를 차지하고 싶어하면요, 남편인 자신을 죽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자신이 사레의 오빠가 되면요, 상황이 정반대가 돼요. 당시 결혼은 남자와 신부 아버지와의 계약이었어요. 남자가 신부 아버지에게 신부값을 지불하고 데려오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때 신부 아버지가 없을 경우 오빠가 그 역할을 대신하기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름다운 여인의 오빠가 되는 순간 처지가 180도로 바뀌는 거예요. 남편일 때는 죽을 수도 있지만 오빠가 되면요, 되려 많은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떠돌이 생활의 도 같은 사람이죠. 우르에서 하란에서 가나안을 거쳐 오면서 어떻게 처신해야 낯선 땅에서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지 누구보다도 아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는 이 순간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의지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브라함의 예상대로 애굽 사람들이 사레의 아름다움을 보았고 이에 바로 왕이요, 사레를 자신의 부인으로 취하기 위해서 데려왔어요.
그리고 대신에 아브라함에게 양, 소, 노비, 나귀, 낙타 등 큰 신부값을 지불했습니다. 사례 입장에서는 정말 황당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역시 이해가 잘 안 돼요. 하나님은 이 일에 긴급히 개입하셔서 바로를 혼내셨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이에 바로 왕이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 나를 속였느냐? 여기 네 아내가 있으니 네 아내를 데려가라. 그리고는 사례를 데려오기 위해서 주었던 재물들을 돌려받지 아니하고 모든 소유와 함께 아브라함을 안전하게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잘못한 것은 아브라함인데 하나님께서 바로를 혼내요. 잘못한 아브라함한테는 혼내기는커녕 큰 재물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왜 공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일까요? 이 이야기는 무엇을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여러 해석들이 있지만 가장 유력한 해석은 이와 같은 해석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계시해 주는 사건으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미 여호와 하나님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전제하고 이 본문을 보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제 막 알기 시작한 사람입니다. 여호와에 대한 지식이라고는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내려온 것이 첫 경험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여호와라는 신이 애굽 왕 바로보다도 위대한 분이신지 배워본 적도 없고 경험해 본 적도 없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이 바로 왕 앞에서 믿음을 보이는 일이란 쉬운 게 아니겠죠. 이와 비슷한 장면이요 출애굽기 3장에도 나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도 비슷한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라고 말씀하시죠. 이때 모세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반복해서 거부해요. 저 못 갑니다. 저 그거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도대체 당신 누구십니까?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모세의 입장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온 지 약 400년 동안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진 바가 없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믿음을 보일 수가 있겠습니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가 애굽이나 바벨론 같은 제국보다 더 힘이 세신 분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애굽 왕 바로 앞에서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경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계시해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봤지? 나는 이집트 제국 바로 왕보다 더 큰 하나님이란다. 그 어떤 권세로부터도 너를 지킬 수가 있고 너에게 복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이란다 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비례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권세를 가지신 분이신지 배우고 경험할 때 그만한 믿음을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잘 알지 못해 믿음 없는 행동을 한 아브라함을 즉시 혼내지 아니하시고 대신 자신이 바로 왕보다 위대한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심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셨어요. 그 영역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적기에 믿음 없이 행동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이해하셔서 즉시로 혼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잘 안다고 여겨지는 목사이지만
믿음 없이 행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경험을 의지했던 것처럼 저의 조급함과 경험을 의지하며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를 혼내셨다면 저는 크게 절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여러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르쳐 주셨기에 조금씩 믿음을 키워가며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사례도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을 거예요.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구나. 나를 지켜주는 분이 남편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애굽 왕 바로보다 위대한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사례 역시 절실히 경험하게 되었고 그녀의 믿음도 성장했을 것입니다. 창세기의 아브라함 이야기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이 어떤 하나님인지 계시해 주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성장시켜주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까지 무려 25년이나 기다렸기에 그가 처음부터 대단한 믿음을 가졌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처음부터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까지 수시로 아브라함을 찾아가서요, 약속을 확인시켜 주셨어요. 이번 주 묵상해 보셔서, 지난주 묵상해 보셔서 아시잖아요. 12장 말씀, 13장, 15장, 17장, 18장 이 본문에서 분명하게 본문에 분명하게 적혀 있는 것만 이렇게 다섯 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경 어디에 봐도 하나님께서 같은 약속을 가지고 이렇게 반복해서 그 사람을 찾아가시는 경우는요, 거의 없어요. 정말 거의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 5번이나 찾아가서 같은 약속을 되새겨 주신다면요, 아마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은 25년 정도는 충분히 기다리실 거예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도록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20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또다시 사례를 누이라고 속이는 장면이 또다시 나와요. 아브라함이 같은 문제로 또다시 넘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 전혀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결혼 전에 재정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다고 그것으로 재정 문제에 대한 교육이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결혼 후에 상황이 바뀌게 되면요, 또다시 재정 문제에 대해 다루심을 또다시 받습니다. 내가 대학 입시할 때 혹은 취업할 때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배웠다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식 키우면서 자식 대입과 자식 취업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요, 또다시 그 영역에 대한 다루심을 또다시 받습니다. 상황이 바뀌면 비슷한 문제에 대해 다시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성장하여 더 많은 영역에서 더 다양한 상황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가나안에 갈지 말지에 대한 믿음에서 시작하여 애굽 사건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애굽 왕보다 크신 분이심을 알려주셨어요. 이후에도 여러 사건을 통해 하나님을 알려주셨고 이로 인해 아브라함은 조금씩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사건이 22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22장 어떤 사건인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친 사건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라나서요, 마침내 가장 소중한, 내 생명보다 소중한 자식의 생명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되게 하십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계시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극심한 가뭄을 통해서, 때로는 아무것도 잘한 게 없는 나의 허물을 덮어주시는 방식으로, 때로는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때로는 반복하여 약속해 주심으로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인도해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손길에 자신을 온전히 맡겨 믿음의 사람이 되어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가르쳐 주실 때 주저 말고 배우십시오. 그리하여 점점 더 많은 영역에서, 많은 상황에서 재정, 진로, 관계, 자식, 부모, 때의 문제, 집 문제, 건강 문제 등 더 많은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장 소중한 이삭에 대해서조차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할 텐데요. 주는 완전합니다, 이런 찬양인데 이런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도 아브라함처럼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입니다. 실수할 때가 많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주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 가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주님만 바라봅니다. 우리 이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빈약하여 하나님 이것밖에 믿음을 보이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오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요. 혹시 지금 이 순간 내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라고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 인정합니다. 자녀의 주인이, 재정의 주인이,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